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누구든지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 표적이란 말인데요. 흔적, 그런 말이기도 하죠. 옛날에는 말이나 소, 나귀가 누구 건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의 소유주를 확인하려고 해서 쇠를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화인을 딱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도장은 지워지지 않았고 그 짐승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았죠. 노예에게는 귀에 지울 수 없는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너는 노예다, 흔적이죠. 근데 거기다가 고리를 이렇게 달아서 귀걸이가 됐는데 귀걸이는 노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불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너세니얼 호선이 쓴 주원글씨에 보면 주인공 헤스터는 간음을 뜻하는 어덜터리의 약자 A자를 여기에 화인으로 찍고 다녔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 포로를 잡으면 포로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포로 가운데서 그 사람 포로의 팔뚝에 나폴레옹의 이니셜을 새겨 놓으면, 불로 이렇게 지져서 새기면,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그럽니다. 어느 날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적장을 잡았습니다. 적장에게 너 여기다가 이니셜을 새기고 내게 충성을 맹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적장이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강제로 적장의 팔뚝을 걷어올리고 여기다가 나폴레옹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그러자 적장이 자기 팔뚝을 칼로 잘라버리면서 외쳤습니다. 나는 폴란드의 장군이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피하라, 그리고 따라가라, 그리고 싸워라, 이런 말씀들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3절과 4절,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교훈을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리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허황된 신화와 족보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훈에서 피해라, 벗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는 문선명이 설립한 통일교, 안산홍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가 세운 신천지, 정명석이 설립한 JMS, 이재록이가 세운 만민중앙교회,
지금은 세력이 좀 약해졌지만 박태선의 전도관 이런 것들 등등 있죠.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은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에 빠지지 마라, 피해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변론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리,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과 변론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과 변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 배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성경을 바르게 배운 사람들을 유혹하고 심지어 목사에게도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제안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들과 앉아서 성경 토론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들은 잘못된 성경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잘못된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도 그러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이 가득해서 영적 분별력도 없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토론하고 나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개 목사하고 성경으로 내가 맞짱 뜬 대단한 사람이야. 사이비 종교와 연루된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을 배우려고 하거나 변론하지 마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잘못된 말도 자꾸 들으면 진짜인가? 이렇게 미혹되게 되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탐심을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지요. 돈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해서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를 만나도 저 목사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뽑아낼 수 없을까? 그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저 사람을 사기쳐서 어떻게 하면 뽑아낼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에 빠져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는데, 이 근심은 깊은 슬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자기를 찔렀다. 그 말은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정육점에 가면 이만한 고기 덩어리를 쇠갈고리에 콱 찍어가지고 매달아 놨잖아요. 그게 찔른다 그러면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라 쇠갈고리로 푹 찍어가지고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가 탐심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다가 슬픈 근심으로 가득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쇠갈고리에 찔려서 죽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6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공의와 공법이라고 말합니다. 공정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울에 추를 다르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자기 편을 들어주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내 믿음의 삶이, 내 신앙이 그분만을 보고 나아가는 걸 경건이라 그럽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부탁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덕목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듭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불행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굳건하게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당하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재앙이 안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시지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뿌리쳤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칩니다. 불치병을 고쳐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가는 곳마다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듭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개척합니다. 어려움으로 그 수많은 수고를 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평탄한 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날마다 대들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고 태장에 맞아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차디찬 감옥에 들어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내로 모든 아픔을 견디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전제로 드렸다.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에게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고, 강한 힘이 있지만 싸우지 않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날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참아냅니다. 싸울 수 있었지만,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너그럽게 그들을 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너그러움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너무 중해서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온유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마지막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영적 전투를 마귀와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싸움이 없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데 내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 내가 날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싸운다는 말은 운동 경기를 할 때에 힘써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다, 싸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 교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돈을 사랑하는 탐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 분쟁, 이간질, 분열, 거짓말,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술 취한 방탕, 이런 모든 것에서 떠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니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했다. 나와 함께 축복받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라면 네가 나와 함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 분명히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예수님이 들고 계신 십자가 깃발 밑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서 있으면, 그분과 함께하면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줄로 믿으시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다른 거짓 교리들, 변론하는 거, 돈에 대한 탐심. 따라가야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군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